먼저 이제 교자라고 하는 교자는 이게 어떤 교자냐면은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교자잖아요. 즉, 이 가르칠 교자는 어떤 거냐면은 어른들이 그리고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 그리고 생각들, 가치관, 관념 이런 것들을 그 다음 세대에게 때려서라도 이렇게 가르치는, 이 아이, 이 학생 밖에 어떤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진리가 있어서 이거를 그 아이의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주는 이 개념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가르칠 교자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육자, 기를 육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아이가 또 나름대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소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로는 은사, 이런 달란트,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질과 재능과 달란트, 은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것을 넣어줄 필요 없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그 가능성이 잘 이렇게 발현되다, 이런 발현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교자와 기를 육자는요, 사실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교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에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이 아이가 모르니까 가르쳐서 알려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아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잘 나타나고 또 성장하고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길러주는 이러한 개념이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학교 선생은요, 잘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잘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으면요, 그건 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잘 사기치는 겁니다. 저는 교사들, 교역자, 리더들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두렵지만 제가 신학대학교 교수가 아니라 일반 대학교의 교수라면 하나님과의 제 관계, 일상 가운데의 매일매일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교의 교수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책임져 져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은 다 거짓말, 사기, 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어떤 조심스러운 생각들을 늘 갖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1시간 동안 연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대로 학생들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보여주는 대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학생들은 분명 금세 알아챕니다. 특별히 가르치려는 내용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과가 됐던 큐티 나눔이 됐던 그 내용을 먼저 적용해 보지 않으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것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한 것도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들과의 관계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지만, 저는 전문성과 관계성 가운데 교회 학교 리더십에게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관계성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필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는 교사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참 많이 얘기하는데 본을 보이는 리더십과 본때를 보여주는 리더십은 다릅니다. 자, 기독교의 역사는 한 점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한 점에서 역사는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신다라고 하는 한 점으로 마칩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을 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모습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려집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쭉 흘러내려가는 성경의 역사는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면서 이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에서의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옆에 계시는 하나님 혹은 우리를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인간이 그 하나님과 가까이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신약 성경의 큰 네 가지 얼개,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네 가지 큰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신약 성경 전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를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지 예수님 통해서, 그 다음 예수님 뒤이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교를 진행해 나가시는지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님 통해서 성취가 되고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해서 신약 성경은요 결국 예수님 이야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그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만들거든요. 아주 독특한 신약 성경, 예수님을 비롯한 신약 성경 교사들의 가르침인데요.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여기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정인 공동체의 이야기.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으로 보냄받은 너희가 증인이다. 정인 공동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가치와 사람들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입히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야 너희가 증인될 수 있다.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강의할 내용들입니다.
자, 사도신경의 한번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영어로 말하면 이게 이 three articles라고 해요. 이 세 개의 신앙의 조항이 있습니다. 성부 제1항 first article, second article, third article. 그래서 제1항, 2항, 3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제1항은 무엇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1항이고요. 제2항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두 번째 항. 제3항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교회의 영이시고 종말의 완성의 영이신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에 나와 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항이나 2항이나 3항에 나와 있는 그 우리가 고백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프레이즈들, 그 문항들은 내용들은 다 성경으로부터 직접 그 인용해 온, 어떻게 보면 성경으로부터 직접 뽑아 와서 전체 조합을 만든 그런 신앙 고백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제 일반 상담은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써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현주소는 가장 중요한 이제 차별되고 구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성령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부분의 소명과 사명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분들, 여러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이 일에 여러분은 책임지는 사람으로 소명을 갖고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때요? 학생들 내면. 근데 이제 내면을 막연하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굴 돌본다라고 했을 때는 좀 구체화시키고, 또 구체화시키는 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왠 막연하면 어디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종합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조금 세부적이고 구분해서도 봐야 된다. 근데 우리의 내면이라고 했을 때는 마음이 아픈 친구들, 감정이 너무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 심지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잘 못하는 친구들, 오랜 시간 감정을 많이 묻어두고 억압했던 친구들, 감정 표현이 미숙한 친구들, 그리고 생각이 상당히 잘못되고 왜곡되고 또 아주 좋지 않은 신념, 또 왜곡된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친구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조절도 되고 표현도 되고 또 건강한 생각,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질서를 세우게끔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행동이 좀 변하고 그들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애쓰면서, 결국은 기독교 상담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돌봐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